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읽는 것이 그게 정석이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수없이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죄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 그러면 이것들이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또 자기 짝이 다 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영이 모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성경 외에는 66권 외에는 다른 것을 어떤 것도 여기다가 가미할 필요가 없다. 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누구든지 이 말씀에 가감을 하면 더하든지 빼면 하나님의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나가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은 그냥 흘러가 버리고 그냥 성경이니까 그렇게 기록된 것이다라고 생각해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정확하게 올바로 이해하면 깨달으면 성경 전체를 깨닫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알 수 있다. 대개들 보면 요한계시록을 말할 때 상당히 어려운 책이다. 잘못하면은 저주받는 책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못 읽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가 목사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누가 함부로 읽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읽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은 왜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그냥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창세기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모르게 돼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잘 깨달으려면 계속 읽고 말씀과 기도로 쉬지 않고 계속 읽고 그리고 정독을 하면서 묵상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건 뭐냐? 되새김질하라. 그래서 되새김질하라. 마치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소가 보면은 되새김질하는 소를 보면 그렇잖아요. 소가 걸어갈 때도 되새김질하고 일할 때도 되새김질하고 뭐 어느 때든지 쉴 새가 없어요.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본을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묵상하라는 거죠. 항상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삐끔 한번 읽어보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그걸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와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와는 뱀이 들어와서 자기를 미혹할 때 아담과 자기를 동등한 척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동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지만은 하와는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지었으니까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혼이 들어가지 않은 거 아니냐. 그건 억측이에요. 성경은 안 읽은 사람 얘기. 왜냐하면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 영혼을, 여러 혼을, 영을
창조하실 수 있는데 한 혼만 창조하셨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 다시 말하면 거룩한 그 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의 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만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에게 하나의 혼이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 그러면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와는 그 뱀이 와서 미혹할 때 자기하고 아담을 동등한, 그래서 우리라 그렇게 뱀은 그걸 노려가지고 너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받잖아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일생에 보면 세 여자가 있었어요. 먼저는 하갈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사라가, 물론 하갈이 있기 전에 사라가 있죠. 그 다음에 하갈이 있고, 그 다음에 구두라는 여자가 사라가 죽은 후에 있었어요. 이 세 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이냐? 8을 낳았어요. 8.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 약속의 자녀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들여야 됩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금기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겁니다.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 내 마음에 좋다고, 내 눈에 좋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지 파악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배우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다른 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겉이야 똑같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겉모양은 더 예쁠 수도 있고 더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스펙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은. 그래서 이미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지 그걸 충분히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 집안의 내력이 뭐 어떻고 집안이 대대로 개신교 집안이나 캐톨릭 집안이나 불교 집안이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좋아하는 사람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로마 캐톨릭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개신교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길 좋아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도 보세요. 형제들이 여럿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형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은 야고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며 내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남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또 여자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라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란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들어간 지음받은 여자는 어떤 여자냐?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자다. 살아보세요. 이름이 사레였을 때도 이집트에 가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팔았잖아요. 죽게 생겼으니까. 내 누이라. 사실은 자기 누이 촌수로 따지면 이복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 누이라 그랬는데 자기를 팔았으면 얼마나 이가 갈리겠어요.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를 팔았는데 뒤도 안 돌아보지. 그런데도 사라는 아니잖아요. 끝까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내 주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보이면 안 돼. 그런데 하와는 보세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아담과 자기를 동등하게 우리라. 그걸 노린 거죠. 그래서 성경은 뱀을 간교한 동물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올바로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나 자신이 누군지도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호흡이 하와에게 들어갔다면 뱀이 아무리 거짓말해도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를 만날 때 뭐 이미 결혼한 사람이야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은 청소년들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지 세상에 무슨 뭐 유행하는 거 세상에 뭐 어떤 문화적인 거 이런 거 좋아하는지 그 대부분 왜 구분이 되잖아요. 주님은 이 분별법을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청소년들은 아셔야 돼요. 또 결혼 정년기 된 사람들은 또 결혼 혼기를 놓치고 아직도 홀로 사는 사람은 잘 아셔야 돼요. 이제라도 내가 내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누굴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뭐 잠깐은 좋아하는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올해 그래도 뭐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쌓게다 보면 본색이 드러나죠. 그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국어 가르치던 선생님이 있는데 그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자는 자기를 1년 동안은 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1년 아니면 어떤 여자는 2년까지도 자기 본색을 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안 그래. 남자는 3개월 이상 못 간다는 거예요. 자기 본색이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서로 만나면 논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뭐 읽어야 뭐 논의가 되지요. 그러니까 안 읽으면 서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상대방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된 삶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세상에 들어온 사람들은 각자의 사명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섭하려고 하면 안 돼. 각자의 사명이 다르니까. 물론 뭐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거야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 위에 다른 것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되면 권면은 하지만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혹 죽을 감이라 하셨느니라. 사라가 거짓말한 거예요. 뱀이 와서, 감교한 뱀이 와서 그랬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난 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와를 지금 쿡 찔러서,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하는 게 거예요. 동산 가운데 있는, 동산 가운데 있는, 동산에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동산 가운데 있는, 동산 가운데는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와 하나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어요. 동산은 여러 가지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동산 가운데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 두 가지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혼. 바울은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잖아요. 사람은 바디, 육체. 그 다음에 소울, 혼. 그 안에 스피릿, 영이 들어가야 된다. 이래야 완성체가 된다. 근데 이 말씀을 비춰보면 아담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흙으로 바디에다가 소울, 하나님 호흡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보면은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나님 여자를 만드셨는데 거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상고하라. 상고하면 에라우나오란 말인데 이 말은 구석구석을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래야 보이니까 하와는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동물적 근성이죠. 소위 말하면 수컷이 암컷을 보면 동물적 근성이 나오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발동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어요. 이 혼이란 말은 의식의 의식. 사람으로서의 의식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두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창조된 사람이 아니에요. 밖에서 흙으로 지으셔가지고 하나님 호흡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잘 읽어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동산 가운데가 나오죠. 동산 가운데는 생명의 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는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하나님은 절대 모든 나무에 나는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걸 먹지 말라. 왜?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와가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한 그 말씀을 듣지 못한 하와에게 뱀이 지금 접근해가지고 하와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거짓말로 살해한 자, 살인자라고 그래요. 살인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누구예요?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그랬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은 피조물이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과 명령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누구도 그걸 먹을 수가 바꾸거나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사탄 마귀가 지금 변개시키잖아요. 루시퍼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알지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이 나무가 뭐냐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요. 선과 악의 나무가 과일이 아니 지식이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과일, 그걸 우리는 선악과라 그러죠.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 지식까지 합쳐진 것이 선과 악의 지식이에요. 그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체를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밝혀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계속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의 말을 듣고 보니까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그 여자가 보니 뭘 봤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본 거예요. 아담에게 금기한 것을. 하나님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금기하셨잖아요. 근데 뱀의 말을 듣고 그걸 보니까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철학과 과학이란 얘기.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 알아. 달변가라고 그러죠. 사람의 귀를 달콤하게 만들어요.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랬어요. 자기만 따서 먹었으면 괜찮아. 근데 그 다음에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아니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그 사람이 준다고 말씀도 듣지 못한 하와가 주는 걸 그걸 먹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엄명하셨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죠. 소위 세상에 말하면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미쳐버린 거예요. 이성에 미쳐 동물적 숫꽃이 암꽃에 미치듯이 올라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 호흡으로 조성되지 못한 하와는 미혹되어서 유혹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자기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기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 놓고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으니까 그걸 하와한테 떠밉니까? 이게 얼마나 유치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은 것을 그걸 가지고 신학자들은 원죄라, 자범죄라 둘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9장에서 보면 다니엘이 이 죄들을 회개하고 자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죄가 뭐냐? 네 가지 내가 설명하잖아요. 불신앙,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순종, 하나님 명령을 거절한 것. 여기서 나온 게 파역. 그 다음에 행악. 이 네 가지가 죄의 근원이라 이 말이에요. 원죄 자범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자기들이 치마를 만들더라.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그랬어요.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죠. 부르신 게 뭐예요? 에클레시아. 아담을 부르셔서 하와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하와를 하나님 왜 부르세요?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아담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 동산에서 분명히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아담 부르시면서. 이게 무서워서 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내게 말해주더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아니, 책망하시잖아요. 누가 너에게 벌거벗었다고 말해주더냐. 그것은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내가 먹었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구했어야 되잖아요. 지나간 일들이지만 그 남자가 말하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실 내가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뱀이 속였으니까 먹었다.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실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네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도록 흙을 먹을지니라 했어요.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네 배로 다닐 것이며 이 말은 뭐예요? 전에는 배로 안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뱀이 배로 다니는 것은 저주받은 결과라는 얘기예요. 보이잖아요. 자세히 읽으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배로 안 다닐 때는 뭐 어떻게 날아다녔던지 걸어다녔던지 했겠지요. 들이 모든 짐승과 같이. 그러면서 내 평생도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평생도록 흙을 먹으라.
여러분, 뱀이 평생토록 흙 먹는 거 봤습니까? 평생토록 아니라 생물학적 뱀은 여러분 한 움큼도 안 먹어요, 흙을. 뱀은 그렇게 배로 다녀도, 들짐승 뱀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녀도 흙을 먹는 것이 아니라 뛰어다니는 거든지, 뛰어다니는 짐승이든지, 아니면 공중에 나는 새를 잡아먹어. 그게 뱀이에요. 흙을 먹는 것은 뭐가 흙을 먹어요? 뱀에게. 이 뱀이 뭐예요? 즉 옛뱀, 용이라고 그러죠. 붉은 용, 옛뱀. 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즉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미완성된 사람, 흙으로 된 사람, 그 내 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들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해야 이 깨달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집을 짓고 사는 동물, 가축의 일종이죠. 근데 과학자들은 말하잖아요. 사람하고 가장 비슷한 게 뭐냐? 침팬치다, 뭐 고릴라다, 뭐 별소리 원숭이다, 별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소위 다윈이 진화론 믿는 사람들,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침팬지나 고릴라는 사람의 육체와 98%가 DNA가 같다는 거예요. 그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한 얘기지. 다만 다른 게 뭐냐? 브레인, 뇌가 그 침팬지나 고릴라보다 2%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 2%를 가지고 소위 말하면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여러 가지 기구들만, 우리 문화가 발달하니까, 기술이 발달하니까 별의별 거 다 만들잖아요. 그건 브레인이 2%밖에는 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지요. 근데 성경은 정말로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것이 뭐겠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고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 여기서 이방인들이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하는 거지, 동물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구하는 거지,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 얼마나 말씀하세요? 동물하고 똑같지요. 먹고 자고 싸고 낳고 싸우고 양육강식 그 자체가 동물과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들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호흡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지.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지. 영은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면 바울이 결론 내려주잖아요. 육체, 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소울,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스피릿, 성령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완성돼야 그게 참된 사람이다.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아담은 뭐예요? 육체 위에다가 뭐만 들어갔어요? 하나님 혼만 들어갔잖아요.
하와는 흙으로 지었고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이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들이 왜 타락했는지, 왜 쫓겨났는지, 왜 뱀의 하수인이 됐는지, 왜 사탄 마귀가 아담을 놔두고 하와에 달라들었는지. 예수님께서 여러분 40일 금식하시고 가장 배고프고 어려울 때 마귀가 달라들었잖아요. 똑같이. 달라서 3번씩이나 유혹했는데 넘어갑니까? 안 넘어갔죠. 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이게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런 걸 믿어야지. 나는 혼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주님이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혼적인 사람을,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게 하시는 거예요. 병 고친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병 고침 받았다면 성령 받았다 이 착각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면 병 고쳤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500명씩이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거룩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뭔 약속?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까지 기다린 120명은 성령 받았다.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네. 이 결과요.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시 채우라.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뭘 채워요?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을 찬양하던 누가 있어요? 루시퍼가 있었단 말이에요. 쫓겨났잖아요. 이게 그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그걸 요한계시록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14만 4천이라. 네. 14만 4천.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뭘로? 거룩으로 무장해야 돼. 내게서 만약에 잠시 잠깐이라도 거룩이 떠나가 버리면 여지없이 마귀가 달라붙어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나의 삶의 가치관 속에 여지없이 달라붙어. 그걸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이 영이 아니면 물리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충만한 주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것처럼 오늘 나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